오늘은 함께 읽은 사무엘하 10장 본문 전체를 가지고 예상을 넘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이끈 이스라엘과 암몬, 아람 연합군의 전쟁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느 정도 정권의 안정과 평화를 누리던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은 자비를 베푸는 다윗 앞에 납작 엎드린 무비보셋이 은총을 받는 장면으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10장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다시 이방인에게도 은총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다윗의 생각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이어 암몬의 왕이 된 한운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냅니다. 암몬은 지금의 요단강 동편의 요르단 땅을 말합니다. 거기에 자리 잡은 이방 족속이 바로 암몬입니다. 암몬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적이었습니다. 적국의 왕에게 조의를 표하는 사절단을 보냈다는 것은 일종의 평화조약을 맺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잘 지내보자는 뜻입니다. 그러나 암몬 왕 한운의 신하들이 다윗의 선의를 의심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운의 신하들은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의심해서 그들을 첩자로 간주합니다. 그 의도를 순수하게 보지 않고 암몬을 침략하기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으로 보고를 합니다. 한운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이 보낸 사절단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를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본문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수염의 절반을 자르고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른 것은요, 이 의복을 잘랐다는 것은 이 엉덩이 윗부분까지 훤히 은밀한 곳까지 들여다 보이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수염을 반만 잘랐다는 것은요, 그 보기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광대처럼. 이렇게 사절단을 우스꽝스럽고 또 수치스럽고 굴욕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버려서 돌려보낸 겁니다. 이 일로 인해 다윗의 사절단은 심한 모욕감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다윗에게 보내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전쟁을 하자는 뜻이죠. 다윗에게 선전포고를 한 암몬은 용병을 끌어모으고 아람과 함께 연합하여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때 주변국으로부터 모집한 용병이 무려 33,000명이었습니다. 요즘에도 33,000명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 당시에 이 33,000명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사입니다.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선한 의도가 악의로 돌아왔으니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과 아람 또 암몬 연합군 사이에 두 번의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이 암몬 군대 또 아람 연합군에게 포위되고 맙니다. 그때 요압이 자기의 동생을 격려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데 바로 그 내용이 12절입니다. 여러분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은 용감하고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각오를 가지고 전쟁에 임합니다. 그만큼 전쟁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요압의 말입니다. 이 말은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시기에 좋은 것을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요압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압의 결사각오와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요압이지만 그의 믿음과 각오를 보신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한 아람은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직접 이스라엘 전군을 이끌고 출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를 격파합니다. 이 전쟁으로 무려 다윗은 4만 명이 넘는 적군을 죽이고 대승을 거둡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암몬과 아랍 연합군을 보기 좋게 무찌르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아주 기분 좋은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함께 6절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합치면 몇 명입니까? 33,000명입니다. 33,000명. 암몬 왕 한우는 다윗의 조문 사절단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고 돌려보낸 다음에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들이 곧바로 용병을 모집하고 전쟁 준비를 했다는 것은 다윗이 자기들의 선전포고를 받아들이고 전쟁에 나올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예상대로 다윗은 요압을 보내 전쟁을 치릅니다. 다행히 요압의 군대는 암몬을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또 이어진 다윗의 전쟁도 아람을 크게 이기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이 먼저 싸움을 걸어온 것은 아니지만 아마 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악을 쳐부수고 큰 승리를 거둔 다윗에게 이 통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2절을 보면 다윗은 은총을 베푸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결국 다윗은 전쟁에 승리했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 이방 나라를 진멸하는 자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이 지점부터 앞으로 다윗의 신앙 행보는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과정이나 이스라엘이 치러야 할 전쟁 역사에서 상대를 진멸하라는 명령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과 아말렉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통쾌한 승리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에 대한 당연한 응징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믿음의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악한 자들이 예상하고 의도한 대로 반응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을
돌려대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함께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부터 42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로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누구의 말씀입니까?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 주셨던 산상설교입니다. 일단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받는 대로 갚아주는 동해보복법, 이 받은 대로 준다는 것을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해보복법을 옳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보복하는 사람이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지고한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보다 다윗처럼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당연한 행동을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똑같이 오른편 뺨을 후려치는 것이 후련하고 속 시원하죠. 그리고 그렇게 때리지 못할 상황이라면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한 논리에 맞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사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쉬운 일도 아니고 간단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격 미달에 해당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건 분명히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선을 악으로 대하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싸움을 걸어오는 악인들의 예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악인들의 예상을 뛰어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수준에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적으로든 혹은 사람이 가진 능력적으로든 통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다윗 역시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다윗을 역사의 주역으로 삼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허물 많은 다윗을 사용하셔서 구원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하는 다윗을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성경은 한 사람의 업적을 기록한 위인 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위대한 행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행하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요압을 통해서도 똑같은 결과를 주셨습니다. 요압은 인간적으로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훌륭하고 용맹한 장수였지만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각오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예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지극히 평범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전쟁 이야기의 목적은 우리처럼 불안정한 믿음과 미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해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려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런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성숙한 신앙생활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예수님은 장차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일 뿐이며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근본적인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최종적 목표가 아닙니다. 그는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안내하는 구원의 이정표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은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예상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예상을 넘어서라. 다윗이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싸움을 걸어오는 악인들의 그 악한 의도와 예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에 걸리고 말았어요. 이 한계 때문에 본문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은총을 베푸는 자로 등장을 했다가 본문을 마무리하면서는 이방 나라를 진멸하는 자로 그 명함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이기라라는 말은요, 극복하라 혹은 정복하라
뛰어넘으라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를 조금 더 언어적으로 풀어서 길게 되면, 만일 이미 내가 잘못된 일을 시작하고 있다면 그 일을 멈추거나 혹은 거절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명령은 뭔가 거창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밀어붙이는 말씀이 아닙니다. 악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 선한 것을 더 많이 행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관습이나 혹은 습관적으로 행하던 잘못된 행실을 멈추거나 끊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잘못된 것을 계속하려는 그 마음속의 유혹을 극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나쁜 행실을 끊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도 모르게 홀짝홀짝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끊으라는 뜻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교회 나가시고서도 한참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화장실 뒤편에 가셔서 담배도 피시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게 부끄러운 줄은 알겠는데 환경과 상황적으로 습관적으로 잘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담배 습관을 끊지 못했다면 그 유혹을 극복하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나쁜 생각을 하는 습관이 있었다면 그런 행실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남은 모르고 나만 아는 습관적인 죄를 멈추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아니면 사소한 일이든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생각하고 행하는 나쁜 습관을 극복하고 정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더욱 힘쓸 때 악인들의 의도와 예상을 넘어서는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상을 넘어서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면서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지필해가는, 세상을 훌쩍 뛰어넘는,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